감사합니다. 봉독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살아가는 자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복을 주십니다. 욥기 22장 21절에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야 한다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고, 그리고 그 사이가 늘 평안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주시는 복을 우리가 잘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우리의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하나님과 사이가 나빠지게 됩니다. 그냥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화목이 깨지고 평안이 깨지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9장 2절에는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 놓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로막아서 하나님 기도를 듣지 않으시도록 못하시도록 이렇게 죄가 가로막는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고 또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알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이를 이처럼 완전히 갈라놓고 막아놓는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이 죄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 죄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 죄를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이처럼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완전히 가로막는 심각한 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 죄를 짓게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창세기 3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마귀가 그 죄를 자꾸 짓게 만든다는 것 알게 됩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담 남자를 만드셨고 후에 여자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이곳은 정말 가장 좋은 천국과 같은 모든 것이 풍족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 한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것은 다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후에 뱀이 나타나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과 똑같이 될 것이야. 그리고 너희가 선악을 올바로 판단하게 될 것.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아지지 절대로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죽는다는 것 말도 안 된다고 이 뱀이 아담과 하와 유혹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 유혹에 빠져 시험에 빠져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그 후에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사망이 들어오게 되고 고통과 멸망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 가정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그 가정에 죄가 들어오면서 이 사망과 저주, 멸망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이 더 이상 이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게 되고 쫓겨나게 돼요. 이후로 그 내용은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너무나도 불행한 고통의 삶을 그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실제로 사는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에 죽음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전에는 없었던 죽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마귀의 말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사탄의 시험에 빠져 유혹에 빠져 자꾸 죄를 짓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목적 죄를 짓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그 사이가 갈라지도록 그 갈라놓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의 존재의 목적 자체가 죄를 짓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멸망시키고 그리고 또한 불행하게 만들고 지옥불에 끌고 들어가는 데 있기 때문에 자꾸 유혹하고 시험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화목해야 복을 받는데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사이가 갈라지게 되고 그 복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이 죄는 바로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가 자꾸 시험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다시 사이가 좋아지도록 화목하도록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 후손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하나님과 사이가 갈라지게 되었어요.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이때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셔서 믿음으로 이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게 하셨고 하나님과 그 갈라졌던 사이가 다시 화목하게 하셨어요. 예수님 지신 이 십자가는 모든 것을 소멸했습니다. 죄를 소멸하고 그리고 저주도 소멸하고 죽음도 원수 마귀도 소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통하여 더욱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1장 내용을 보면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가정을 죄에서 살리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가장 큰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가정을 죄에서 구원 살리시고 하나님과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하시고 주시는 축복이 날마다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원수 마귀에게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세요. 2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나 이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귀가 역사합니다. 이 마귀가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게 해요.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꾸 불순종하게 해요. 하나님 말씀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하는데 자꾸 불순종하게 합니다. 그리고 죄악의 길, 멸망의 길로 자꾸 가게 합니다. 이 마귀에게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날마다 십자가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죄를 이기고 마귀를 모든 시험 유혹을 이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욕심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욕심은 죄를 낳습니다. 죄가 점점 커져서 사망을 낳게 됩니다. 이 욕심 따라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은 무엇입니까? 내 몸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끌리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게 된다고, 마귀의 자녀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욕심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욕심을 이기고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따라가며 우리도 십자가 지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만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 죄와 파기가 떠나고 욕심이 떠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넘치게 되었다는 것, 평강이 넘치게 되었다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완전히 깨끗이 씻어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사이가 갈라졌던 사이가 이제는 너무나도 가까워지도록 화목하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는 대가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한 모든 죄에 대한 그 대가 희생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흘리신 고난 당하시며 죽음을 당하시며 흘리신 피로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모든 죄, 마귀, 욕심, 악한 것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져 이제는 축복을 누리며 은혜와 평강 가운데에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귀중한 구원과 생명의 피라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4절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피를 흘리셨겠습니까? 우리가 그 피를 흘릴 만한 그러한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죄를 다른 악한 사람들보다 덜 지은 사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죽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보다 훨씬 우리가 죄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표현을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판단하고 비판 정죄하지만 우리의 죄 과연 그 사람들보다 작거나 적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죄가 크고 많은지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실 정도로
너무나도 큰 그러한 죄라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기까지 구원하시고 살리신 이유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고난과 피 흘려 죽으심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피를 흘리신 예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셨다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 담이 너무나도 크고 넓고 높은 그 담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담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자꾸 중간에 막힌 담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그 몸을 통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중간에 막힌 모든 담을 다 무너뜨리셨다고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그 담은 모두 다 무너지고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 사이에 막혔던 담들도 자꾸 하나하나 무너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귀한 은혜를 화목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고 지금도 날마다 나타내시고 있다는 것 가르쳐 주십니다. 에베소 2장 5절에 2장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법대로 하면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다 죽고 그리고 지옥불에 던져져 영원한 형벌 고통을 당해야 당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법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내어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 화목한 삶을 살게 하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전 것은 다 지나보내고 새 사람이 되었고 지금도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잘 된 것이 되었다 하더라도 평안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평안에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평안해야 합니다. 자녀가 평안해야 합니다. 우리가 평안해야 합니다. 인생 자체가 평안해야 합니다. 그 평안이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그 평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목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살게 되면 우리는 가장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는 죄가 가로막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언제든지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고 기도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금방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 알게 돼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위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는 외국인과 같았고 나그네와 같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가장 가까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정에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교회에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니 우리는 가장 복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은혜를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고백 드리지 않습니까? 드려야 합니다. 나 하나만도 구원해 주시고 살리신 것 너무나도 감사한데 이 죄인 한 사람 구원하시고 살려주신 것만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너무나도 큰 은혜 더 넘치도록 보이셔서 가정 자녀에게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은혜가 넘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풍성한 은혜 가운데 지금도 날마다 살아가게 하십니다. 풍성하다고 하는 것은 차고 넘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가정 후손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차고 넘쳐 나타나게 하신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게 차고 넘쳐 나타나게 하시고 전파되게 하신다고 또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아 그 사이가 화목하게 하셨는데요. 이 은혜를 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셨다는 거예요. 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받는 방법은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큰 우리의 대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큰 희생, 도리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주십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받게 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막힌 모든 담이 다 무너지고 죄와 마귀 그리고 또한 욕심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 다 떠나가고 우리와 자녀 가정에 주시는 이 모든 축복이 날마다 넘치고 가장 평안한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사시는 가운데 이 모든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자녀 가정에 항상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프고